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종려주일은 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해요. 결국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당연히 성경은 영적인 것이고 또 나를 향한 메시지이죠. 결국 영적인 왕의 입성, 영접 맞이하는 그런 결국 나를 향해 오시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면 그렇다면 오늘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들의 외침에 주목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죄의 의미이고 사망의 의미겠죠. 이것이 왜곡돼서는 온전한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 죄의 의미는 누차 설명드린 그대로 우리가 범죄하는 어떤 유형의 도덕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죄의 의미이고요. 또 의롭지 않은 것, 불의, 그런 것들 혹은 불순종, 혹은 듣지 못하는 것, 혹은 무감각,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정의들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것이고 내면의 문제입니다. 끝없는 자기 경영적 삶의 절망과 부추김의 종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 없는 사망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몸이 죽고 나서 어떤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추론으로 혹은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기대감 하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다스림들을 포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육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보면 안 되겠죠.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의 구출이고 그 영역으로부터의 탈출이 실질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묶임, 우리의 중독된 성향, 세상을 향한 무기력한 반응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어느 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 절망과 멸망, 사망, 어두움뿐인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죄의 형체를 입고 그대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게 된 것이 약속이자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 죄, 이런 죄에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갖기 이전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이 몸을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 사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 그분의 사심이 없는 상태가 사망으로 보아야 하는데 내 몸이 죽는 것을 사망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또 구원의 이 개념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님이 없이는 의도 또 생명도 당연히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주님뿐이고 오직 그분만이 생명나무 되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담당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의로 생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길을 여셨고 그 몸을 쪼개는 형벌로 인해서 이제는 그분이 부르시죠. 끌고는 안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응원하시기 위해서 간혹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우겨쌈이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악한 행위들을 허용하실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빛을 바라보게 되고 갈망이라고 하는 가난의 에너지원을 얻게 되죠. 비로소 그 몸을 쪼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 일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혹은 좌절을 통해서, 궁핍을 통해서, 손실을 통해서, 또 관계의 파괴나 갈등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갖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래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이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방법, 논으로 보면 오직 다스림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다스려서 가능한 거지, 우리의 다스림을 끝내 양보하지 않고 내가 그 전권을 쥐고 있으면서 주님이 잠시 도와달라고 하는 역할적인 이런 구조로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겠어요? 직위 때문입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권위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분의 다스림이 의이자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칭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사랑은 나를 다스림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하셔서 내 안에 기꺼이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와 주셨습니다. 물론 영접의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구원의 방법은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듯 오셔서 거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동의하에 다스리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단순하게 아마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아주 분명한 것은 구원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향한 아주 선명한 내 삶의 실제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구원파의 집회에 가본 적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구원파인 줄도 모르고 옛날에 체육관에서 막 무슨 죄사함의 비밀 뭐 이런 광고. 근데 그 전도법이 참 묘해서 그냥 하나 건너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는데 꼭 뭐 밥을 사주면서 꼭 부탁이 있다고, 뭐냐 이렇게 좋은 집회가 있는데 한 번만, 잘 모르고 따라갔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도 갔는데 중간에 못 나오고 아무튼 끝까지 무슨 소리 하나 아무튼 참가를 해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미혹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 특히 그 전에 많이 했던 말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담당해서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회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죄값을 그리스도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것들의 비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죄의 의미를 도덕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육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그러니까 삶의 방편적인 것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린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런 죄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육적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 나의 세례가, 나의 죽음이 반드시 부합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보면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책을 많이 하고 마음이 심약하거나 혹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호응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도 내 안의 실제입니다. 나에게 감각하게 하시는 것도 내 삶의 실제고요. 나를 위해 예비하심도 펼치시는 모든 다스림도
사랑의 인도하심도 그분의 지식과 지혜도 모두가 다 내 삶의 실제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의, 구태여 생명, 구태여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이전에 나는 정말 무가치한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기쁘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집어치우는, 벗어 던지는 그런 선택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결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분을 만나는 순간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내 영혼이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미혹도 어떤 시험도 둘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고 회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가운데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사단과의 야합과 부추김의 속임의 충동들, 그리고 순간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해버리는 나의 어리석은 주장적 경영적 삶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거룩한 영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접하는 이들마다 그 마음에 집을 삼으셔서 새기듯 오셔서 함께하고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이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신 일이 실제입니까? 이론입니까? 이걸 누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성도로서 불가능한 얘기죠. 실제입니다. 그다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실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론 혹은 상상에 그치는 실제에서 벗어난, 아직도 결합되지 못한 채 상상에 그치는 혹은 지식적인 그런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호산나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깔고 영접했던 그런 묶인 자들로부터의 영접,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오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일일까요? 모든 영혼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들의 마음을 집으로 삼기 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다스려 주기 위해서 어리석게 언제나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세상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생명과 의로움의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복음이고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나의 감각만이 남아있죠. 나의 관심과 나의 소망, 나의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를 향한 진정한 마음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양한 우리와의 교감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의 특별한 은사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감이 시작되기 전에 가졌던 수많은 중독된 세상을 향한 또 쉽게 빼앗겨버리는 감각의 여러 가지 습관적 어떤 형태 때문에 결국에는 주께 마음 드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진정 실제라면 나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저 추론이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을 하는 선지자들의 예고된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겸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실제이기를 기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접하셔야 합니다. 기대해야 하고 감각해야 하고 내어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죄와 상반된, 아까 죄의 정의와 상반된 그런 개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조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정한 마음 드리고 정결한 믿음 드리는 것, 아주 작은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의 나를 위한 기대감이나 나의 이전에 중독된 성향들이나 또 혹은 벗어던지지 않은 이전의 습관적인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섞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주 작아도 겨자씨만큼 작다고 해도 그 마음 깨끗하게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다스림이 나에게 성립되려면 이렇게 믿음의 순종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눠줄게, 줄서 아니면 던져줄게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해주고 있는데요.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주장하게 하는 어떤 근거들이 얼마나 넘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 내어버리고는 자주 나왔던 단어예요. 아포티뎀이라고 하는 것, 집어치우다, 집어던지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거부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히 이것은 이제 능력 이런 거잖아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 로고스거든요.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겠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 로고스, 심어진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싹트다, 생산하다, 내뿜다, 불어대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워졌다는 비유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된 후에 그분의 사랑의 능력들과 그분의 성품이나 그 뜻이 싹이 트고 또 생산하게 되고 내어뿜고 표현되고 불어대듯,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근거가 되고 과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야고보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되었다고 야고보서에,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싹이 트고 생산하고 내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장하기 시작하시고 생산하고 또 표현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혼의 구원을 그렇게 야고보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몫은 믿음입니다.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이 말씀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감각 그리고 순종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그런 구원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서는 로고스로 표현되기보다는 흐레마입니다. 흐레마라고 하는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교감과 전달 기능을 특히 우리와의 교감 혹은 전달 기능을 부각한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고 주여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감, 또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성립된 후에 부르는 진정성 있는 주의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구원도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했죠. 모든 사단의 부추김에 의한 나의 호응에 의한 얼그러진 수많은 난제들, 생명 없고 의롭지 않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이 정황들로부터 우리의 영혼들을 깨닫게 하고 건지시고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인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의 전제는 상황, 관계, 문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뜻만을 기대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건 종교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하나?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율법이 아니니까요. 사랑이고 우리는 결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저울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사랑의 무게와 믿음의 무게 요만큼이니까 너 요만큼 줄게. 이런 거래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또 우리가 버거운 상황들을 주께 아뢰는 것은 그것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진지하고 깨끗한 사랑이라면 우리도 그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윤희네가 못 나왔어요. 민권사님네도 다
다 걸려. 요즘엔 가족 단위로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세용이네 가족도 전부 다 걸리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요새 걸려서 어찌 보면 다행스럽고, 왜냐하면 유미 같은 경우는 조카가 5인가 7인가 아무튼 하나가 걸려서 다음 주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도 조심해.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이번엔 다른 애가 또 걸려서 그랬어? 그래, 조심해. 그 다음 주에 보자. 그 다음에 또 전화해. 이번에는 또 어떤 조카가 야, 너까지 그냥 걸려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무튼 치명적인 문제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냥 그래도 다 건강하게 다 이렇게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저는 아직 차례가 안 온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준이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윤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어떠니? 그랬더니 목소리는 다 갔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안 괜찮은데 뭘?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좀 몸살이나 이런 건 좀, 고통은 좀 많이 사라진 느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혜린이는 어때? 혜준이는 어때? 혜준이는 어때? 그랬더니 혜준이는 뛰어댕겨. 왜? 그랬더니 걔는 무증상이래요. 그래서 야, 참 걔는 복도 받아. 그랬더니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막 예수님 하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대. 그래서 신랑은 어때? 그랬더니 제일 심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잖아, 거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혜준이 보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빨리 그러라고. 물론 농담입니다마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당연히 부탁해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 질병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만을 구해야 되나? 그럼 질병은 그러면 뭐 관심에서 끊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아까는 원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 정금 같은 우리의 존재감과 정결한 사랑의 아내 같은 그런 모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의 성품상 우리의 작은 간구도 그냥 지나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죠. 혜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이렇게 얼굴들을 못 보니까 전화도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인가 봐요. 지우는 한번 데리고 왔었고 시우였던 것 같은데, 지우는 안 빠는데 그렇게 손가락을 빤다 그러네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빨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걱정스럽죠. 근데 어떤 아이는 막 진짜 뭐 6, 7살까지 빠는 애도 봤거든요. 근데 왜 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거나 손가락을 잘 때도 빨고 계속 빤다고 그래요. 근데 혜영이가 밤늦게 전화가 온 건 감사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손가락을 빨고 있다는 그 상황에서 걱정으로 아이에게 말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자기 시도적인 본능적인 일들을 그만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논했대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계속 손가락을 빨면 내 마음도 아프고 주님도 그러시지 않겠니? 너도 주님한테 부탁하면서 손가락을 그만 빨면 어떨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옹알옹알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손가락을 뺐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빤대요. 그리고 아주 잠도 잘 자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부탁할 때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 어린데도 뭔가 감각 가운데서 알아듣는 게 아닌가, 이 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고, 또 주께 맡겨 드릴 때마다 뭐 계속 빤다고 해서 뭐 주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고 부탁할 때마다 아이들하고까지의 교감이나 또 이런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감각되면서 쌍둥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죠? 하나에 키우기도 너무 힘들 텐데 근데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심이죠. 정말 어떤 기법은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기법이 아니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풍요로움으로 부욕해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추한 나의 마음에 왕으로 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소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순간마다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또 속임의 충동처럼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내 마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실질적으로 내 삶의 걸음마다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생명과 그 의로움을 보게 되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과의 생명 그리고 교감 그리고 이 의로움은 영원하고 말씀은 영원하듯이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침범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며 나에게 맺으신 그 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종려주일, 그런 고백, 그런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구원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주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충동적인 삶의 이전의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